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자꾸 들으니까 내용이 들어오죠.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지체와 뒤돌아봄, 지체와 뒤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돔에 살았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롯의 삶을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의인이라고 불린 자였어요. 롯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소돔의 죄악과 그 타락을 맞설 능력이 없었어요. 그를 정화시킬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심판 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이 심판을 직면하고 나서 그 가족들에게 사위들에게 얘기했을 때 반응을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돔 당신 때문에 따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또 멸망한다고 딴 데로 가자니 이게 뭐 통하겠냐는 얘기죠. 그렇게 롯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믿음의 실상이었어요. 롯의 영향력이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롯도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했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멸망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전히. 그렇죠? 이걸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해요. 15절 한번 볼까요?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잖아요. 새벽에 동틀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네. 롯이 뭐해요? 곧 멸망당한다고 지금 천사들은 급해 죽겠는데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체할 상황입니까? 만일 천사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16절 보세요. 말씀과 같이 롯의 손 그리고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 다 손이 4개 있었어요. 천사가 2명이니까 4개 다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롯까지 하면 4명이잖아요. 구원받은 가족이. 그렇죠? 그 내 손 다 끌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화급한데 롯이 뭐 하고 있어요?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성을 아쉬워하면서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래도 괜찮습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의 손을 어거지로라도 끌어잡고 끌어내잖아요. 그 성에서. 그래서 살잖아요. 맞죠? 우리가 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덕에 롯을 기억하셨다. 뒤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롯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지체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롯을 거기서 함께 멸망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끌어내고
하나님이 손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롯을 욕할 게 아니라 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귀가 회의를 자주 해요. 회의 되게 회의적인데 우리 회의 싫어하잖아요. 회의를 자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려서 지옥으로 끌어들일까? 이런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죠. 네, 어떤 마귀가 그런 전략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게 그 대표가 사탄 아닙니까? 그죠? 사탄님, 제가 보니까 이런 전략이 들어먹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그 일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봤냐면 그 핍박해가지고 사자굴에도 던져보고 화형도 시켜보고 사람들 이렇게 막 괴롭히고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겁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 핍박과 순교를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화가 났어요. 듣고 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오히려 믿음을 더 심어주지 않았냐? 다른 보고 해봐라. 그랬더니 또 다른 악령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는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선교사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좌초시켜서 그 물에 빠져서 죽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뭐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찬양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사탄이 이것들은 도대체 뭐라는 거냐. 근데 한 악령이 와가지고 되게 기쁨으로 보고를 했어요. 제가 몇몇 크리스천들을 지옥문 앞까지 다다르게 이끌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봐 한번. 그러니까 모든 마귀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수많은 선대 마귀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인데 이 방법이 정말 잘 먹히더라고요. 첫째는 천천히라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풍요라는 방법이에요. 이걸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잘 먹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집사 뒤를 늘 따라다니면서 토요일이 되면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천천히 놀다가 자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개워오려고 하면 계속 늦잠 부리게 만들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랬더니 늘 그 말씀 시작할 때쯤에 와가지고 축복 시작할 때쯤까지 계속 자다가 네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기도 자리 항상 다음에 하지 이번만 그 교육 기회가 아니니까 다음에 하지 이런 어떤 마음을 심어줬더니 계속 다음에 할 생각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멸망문까지 갔다는 거예요. 둘째로 충분히 인생을 즐기도록 그가 원하는 돈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쾌락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즐기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마음껏 즐기다가 지옥문 앞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시사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어낸 얘기죠. 마귀들이 그런 회의를 할 리도 없죠. 그렇지만 지금 마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 이 방법이에요. 지체하는 거. 그죠? 지체시키는 거. 그리고 뭐예요? 풍요라는 전략. 그죠? 이 전략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들어먹었습니까? 정말 잘 들어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요. 아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아 넘어갔어요. 이 전략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되게 시큰둥하게 반응하죠. 주님이 오신다는 건 믿어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곧은 아니야. 내가 알기로 우리 주님이 이제 시집장가 다 가고 애들 키우고 뭔가 이렇게 인생을 누리다가 황혼 때에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주를 위한 열심 이런 건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교회 다녀서 그렇게 섬겨서 뭐하냐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실제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믿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의 삶은 없어요. 별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머지않아 곧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아주 먼 미래, 그쵸?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지 않을
그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해도 나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실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의 패턴으로 교회 성도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인상들은 계속될 거예요. 왜냐면 사탄이 이 전략을 계속 사용할 거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보면 제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다시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는 더하면 더했지, 그쵸? 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해요? 둘이 밭을 갈다가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버려짐을 당할 거래요. 둘이 맷돌을 갈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이라서, 그쵸? 하나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질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지체예요. 그냥 좀 천천히 다음에 하죠. 미적지근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경고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뜨겁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아예 안 믿는 자처럼 떠나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래요. 왜 주일날은 성도 같은데 평일은 왜 전혀 믿는 자 같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급격히 고쳐져야 돼요. 좀 여러분 듣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긴박하게 돌아가야 돼요. 빨리 만회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긴박하게 돌아가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산다면 결코 지체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소돔에서 살던 롯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지금 오늘까지 멀쩡하게 있던 성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할까? 저 두 천사가 와서 둘이 내가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막 달라고 할 때 보니까 자기 힘도 없어 보이는 이 두 천사가 이 성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이해되셨어요? 그런 마음 가졌을지 몰라요. 멸망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근데 당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손목 붙잡고 끌어내시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거기 남겨둬야 될 물질이 아까웠을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 아직 그가 뭐라고 해야 될까? 해결하지 않은, 아니 데리고 나오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모든 아쉬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장 안 나오면 너는 죽는다 그러시잖아요. 그걸 끌어내시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의 경고 한번 들어볼까요? 17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더니 롯이 하는 말이 뭐래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지금 겨우 생명 구하는 주제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 보면 나 산까지 못 도망가요. 저기 작은 성읍이 있는데 저기에 가면 안 됩니까? 자기가 무슨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래요. 아직 내게 기회가 있고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롯의 그 간구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은 돌아보거나 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머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저기 산까지 못 가니까 저기 성읍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건을 얘기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롯을 그 가정을 구출해서 산까지 가라고 명령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셨다면 거기까지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이 없는 거죠.
산까지 하나님이 못 데리고 갈 건데 괜히 산까지 가라고 하셨겠냐고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죠. 근데 그들이 40년을 방황하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저기까지 우리는 못 갑니다. 그렇죠?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반드시 너희들을 들어 거기까지 인도해서 넣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니? 넣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롯이 아직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거기서 얻은 게 얼마나 커요. 롯의 모든 재산이 거기 있거든요. 그죠? 그 안정된 기반이 다 거기 있어요. 인간관계가 다 거기 있거든요. 그 누리던 지위와 명예와 적어도 나는 아닌 것처럼 했지만 뭔가 문화적인 혜택과 그쵸?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 도시니까 그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고 오기엔 뭔가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한 가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어디예요? 작은 성이죠. 소알이라는 작은 성이에요. 원래는 소알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작은 성이었는데 소알이라는 이름 뜻이 작은 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렇게 되었어요. 보세요. 20절부터 봅시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으니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롯이 건방지게도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그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내용 자체가 일종의 기도응답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이잖아요. 근데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죠? 근데 그게 잘된 일일까요?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잘된 일일까요?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처음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 롯이 바라보았던 그 정욕의 자리가 어딘지 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소돔 바라볼 때 어디까지 봤어요? 소알까지 봤죠. 소알까지는 어때요? 에덴 동산 같대요. 자기가 보기에 애굽 같대요. 풍요로운 것이 어디까지? 소알까지. 그쵸? 지금 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풍요와. 그쵸? 저긴 작은 성이니까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왜? 내 정욕이 이걸 포기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들어 응답하셨단 말이죠. 지금. 그쵸? 그런데 이게 이 응답이 과연 축복이냐 얘기예요. 우린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못해 어떤 것들은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 들어주신단 말이죠. 맞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네 욕심껏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거라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소돔을 바라볼 때 마지막까지 바라본 최후의 보루가 소알이었어요. 롯이 저 성까지는 풍요롭고 저 성까지는 내가 살만한 땅이라고 규정지었던 곳이 소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소알까지는 그래도 소돔은 없어질지 몰라도 저 소알만은 포기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한 소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죄악에. 숨겨놓은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것은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지를 못해요. 그걸 숨겨놓고 즐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것만은 가져가시지 말라고. 난 이거는 사실 모든 거 다 저 큰 소돔은 다 포기해요. 하나님 따라 나섰으니까.
근데 이거 하나 내가 유일하게 즐기는 건데 이걸 뺏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이. 맞죠? 강제 안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작은 욕구라고 별것 아닌 거라고 그 소 안에 들어와 눌러 살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죄악이 누룩같이 내 삶의 전체에 부풀어 올라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마치 소알이 소돔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커져서. 그렇죠? 내 안에서 그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타협했던 내 옛 본성이 나를 삼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그 한 가지 얽매는 죄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라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히려 허락을 통해서 받게 된 그 기도 응답인 소알은 그를 멸망으로 이끄는 한 가지 남겨놓은 죄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소알도 못 버티고 나가서 동굴 생활하다가 딸들과 함께 애를 낳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허락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허락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응답을 주셨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이라고 기뻐하고 마냥 착각하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요, 어리잖아요. 애들이 모르니까 저 뜨거운 끓는 냄비에 손을 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계속 막을 거예요. 못 가게 가까이. 그쵸? 근데 이 애가 너무 지겹도록 계속 한 번만 만져보길 원해. 그럼 여러분 아빠들, 특히 아빠들이 좀 화가 나면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잡고 뚜껑에다가 그 팔팔 끓는데 대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대라고 해도 안 돼. 다시 대라고 해도 안 돼. 그럼 봐요. 이 아이는 자기 요구사항을 아빠한테 요청을 해서 받았죠. 기도 응답 받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아이에게 득이에요, 실이에요? 당연히 실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내 구하는 것들을 어떤 때에는 야, 네가 그렇게 갖고 싶냐? 거기 그렇게 가고 싶냐? 그거 그렇게 하고 싶냐? 한번 해봐 라고 응답하셔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내 영혼이 망가져요. 거기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해요. 그러다가 평생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죽지 않아요. 멸망받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가게 되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분명히 저는 지옥 간다고 멸망당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없이 살았어요. 다 구원받고도 내 정욕을 위해 살았어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늙었고 어느새 주 앞에 가게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쵸?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한테 세월을 아끼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다미성교회처럼 교회에 모여가지고 재산 팔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소돔의 멸망에 롯이 충격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소아를 못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있는데 내가 그거 깜짝 한번 놀랐다고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100번을 놀라도 우리는 정말 너무 깜짝깜짝 자주 놀라도 이게 심장이 강해지는지 이제는 별로 안 놀라게 되고 이게 문제죠. 그렇죠? 롯이요. 소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코미디 아닙니까?
제가 소아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저희 아내도 알겠지만 저희가 청년 때 늘 가서 일주일씩 수련회 하던 장소가 소알산 기도원이에요. 공주 쪽에 있나? 소알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되게 뜨거웠거든요. 일주일을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무슨 세뇌하듯이 막 이렇게 지내게 하면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 그리고 진짜 주님 오실 것 같았어요 그 소알산에.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소알산이라는 이름이 이상해요. 기도원 이름이. 왜냐하면 그 소알이라는 것은 멸망받아 마땅할 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기도원으로 이름 졌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졌던 것 같아요. 이 기도원 이름을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소알성으로 도망가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산으로 가라고 하셨죠. 맞죠? 그래서 소알산이라고 했나? 소알산 기도원이라고 했더라고요. 그가 이름도 틀려. 여기 소알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소알산 기도원이었어요. 대단하네요. 어찌되었든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피해서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여전히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 틀어박혀 있는 곳이 그게 작은 소돔인 소알이에요. 작은 성이죠. 그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롯을 깨닫게 하시죠. 소알에서 뭘 봤을까요? 소돔이 멸망당해서 불타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소알에 도망갔을 때. 소알은 안 멸하셨으니까. 그쵸? 근데 소알에 누가 살았을까요?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의 백성들이 그 성에 작은 성이지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롯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기나 저기나 정말 다를 바가 없구나. 소돔 사람들이 멸망당했는데 이 소알이라고 안전할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소알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들이니까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못 머물러요. 롯이. 그래서 말씀 보니까 어디로 가요? 어떤 동굴로 가죠. 소알에 잠깐 들어갔다가 동굴로 피해요. 그 동굴에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성도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 한 가지 더 뭐예요? 돌아봄이에요. 돌아봄. 아시잖아요? 소돔성을 떠날 때까지 지체했던 롯의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그돌라오멜 연합군 전쟁을 통해서 살펴본 지도를 보면 보세요. 가나안 땅 맨 밑에가 거기가 지금 사해라고 불리는 염해죠. 그쵸? 소금 바다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평지였어요. 어떤 평지예요? 이게 요단 평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무슨 해? 염해, 사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썩은 바다, 그쵸? 소금기가 가장 충만. 성경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소금 기둥이 되었고 소금산이 있는 곳이 염해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네, 현실적으로도 보여요.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분명히 들었죠. 못 들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왜 뒤돌아봤을까요? 마찬가지죠. 아쉬웠을 거예요. 거기다 놓고 와야 될 재물들, 자기가 사치스럽게 누리던 모든 풍요들이 아까웠을 거예요. 그 아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면에 불신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실제로 저 성을 멸하실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멸망당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돌아봤을 거예요.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성도들이 늘 죄악의 삶에 예전 구원받기 전의 삶을 뒤돌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자유로웠는데 이렇게 하고도 마음에 찔림도 없고 좋았는데 그때 그 시절 했던 것들이 내게 기쁨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의 풍요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소돔에서의 풍요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왜 이렇게 사냐? 진짜 제약도 많고 내 삶이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다. 예수 믿고 나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자,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나는 이런 걸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냐? 라는 제 마음이 들려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악의 습성이 뒤돌아봄을 낳게 하잖아요. 뒤돌아봐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꼴까지 가지를 못하는 걸 계속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 원망하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애굽에서 그 풍요로운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멸망당해 죽게 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한 지도자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다시 애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것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 네 애들로 내가 나라 만들겠다. 저것들 다 죽여버리자 그러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그죠? 모세가 중보에서 살았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지 말래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의 삶을 동경하지 말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데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없대요.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아주시잖아요. 그게 감사한 것 아닙니까? 내가 막 달려가도 내 원하는 대로 가도 하나님이 잡아주시잖아요. 끌어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제약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약을 걸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죠. 누가 우리한테 터치를 해요? 내 삶에 누가 터치를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애들 우리가 부모로서 그냥 키우지 않거든요. 얘네들 나쁜 길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매를 들고라도 맞겠죠. 이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터치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돼요. 더 맞기 전에. 완전히 꼬실리기 전에. 소돔에서 조금 더 지체했으면은 유황불이 엉덩이에 붙어가지고 꼬실리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상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한번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끌고 나오신다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죠.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져서 멸망당했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내신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롯이 의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롯을 의롭다고 하신 다음에 칭의죠. 그리고 그 칭의 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작정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롯을 구하셨다. 이건 방법적인 측면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시기로 한 큰 작정을 가지셨어요. 큰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롯을 구원하시기로 방법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끌어 당겨 나오셨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천사들을 만날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진짜 죽을 자리 갔는데 천사가 나를 보호해서 하나님께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게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정확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코 예수 믿는 자들이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성경이 그 얘기 하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그 소돔 유황불을 다 맞으셨는데 내가 거기 건진받고도 내 삶을 돌아보며 지체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주를 섬기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배은망덕한 삶이죠. 항상 저는 저한테 이런 설교를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 안주하고 싶어요. 저도 때로는 힘들면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나를 포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시록 11장 8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